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2절 두 번째 에고 에이미, 우리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혹시 지하동굴에 들어가 보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들어가 보신 분? 지하동굴. 네. 여러분이 계시네요. 좋습니다. 제가 가본 적은 없지만 미국의 지하동굴 좀 가보신 분 제가 이야기를 들었더니 다들 뉴멕시코주에 있는 칼스베드 동굴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아마 거기가 한 서너 시간 코스에 아주 굉장히 깊은 석회암 동굴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LA에서 20대를 보냈는데, 시드니에서 제가 20대를 보냈는데요. LA 뒷산에 빅베어가 있잖아요. 시드니 뒤에 뒷산이 있습니다. 블루 마운틴이라고 하는 뒷산이 있는데요. 빅베어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산입니다. 그 산 안에 제놀랑 케이브라고 하는 동굴이 있습니다. 지하에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오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동굴이요. 놀라지 마십시오. 9개가 있습니다. 제가 7년을 살면서 여러 분을 모셔갔는데 미리 예약도 해야 되고 제가 그 9개를 다 보지를 못했어요. 한 5-6개 본 것 같습니다. 조명을 따라 석회암 이 동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요, 정말 탄성이 나올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어떤 동굴은 깊숙이 내려가면 몇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지하 광장도 있고요. 그 깊은 지하 안에 강이 흐르는 동굴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관람객이 좁은 통로를 이제 내려가서 지하 광장에 다 모이면 가이드가 잠시 모든 조명을 끄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스위치가 내려가는 순간 관람객들은 생전 처음 겪는 절대 어두움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그 캄캄한 지하 동굴에 조명을 딱 끄잖아요. 그러면 내가 손을 움직여도 내 손이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도 감각이 생기질 않아요. 방향 감각은 완전히 사라지고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습니다. 불이 딱 꺼지는 순간 뭐가 딱 찾아오냐 하면요, 어떤 인간적으로 완전 무력감이요. 여자분들은 막 비명을 지르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빛이 없는 세상의 실존입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 스마트폰의 불빛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 현대사회 정말 밤을 낮처럼 밝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내면을 우리가 보면 내면의 깊은 동굴에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 인생의 고통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영적인 절대 어둠 가운데 있는 인류 안으로 우주를 뚫고 들어오신 한 줄기 빛, 거대한 선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설교를 듣다 보면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자주 들어서 익숙해진 그런 말씀 아닙니까? 너무 당연해서 아무 느낌도 없는 그러한 말씀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2000년 전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초막절이 배경입니다. 이 초막절은 뭐냐?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먹여주고 재우시고 입혀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기에 그 40년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면서 기념했던 축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초막절이 시작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 뜰이 있어요. 그 뜰 중에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뜰이 있는데요, 그 여인의 뜰 안에 25m가 넘는 75feet, 75feet, 25m가 넘는 거대한 황금 촛대 4개를 세우고요, 매일 밤이 되면 제사장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 촛대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습니다. 랍비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불빛이 얼마나 강력했냐, 예루살렘 성읍의 모든 집안의 뜰을 다 밝힐 정도로 아주 밝은 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불빛 아래 밤이 새도록 춤을 추며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과거 광야와 40년 동안 그들의 조상을 인도했던, 아무것도 없던 그 광야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을 40년 동안 그 여정을 인도했던 불기둥을 기념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인간의 축제는 결코 영원하지 않죠. 축제가 끝나면 거대한 그 촛대의 불은 꺼지고 화려했던 춤판도 다 끝나고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연기만 남은 그 촛대 주위로 다시 칠흑 같은 어둠, 정막이 찾아오겠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만든 축제는, 인간이 만든 빛은 아무리 화려해도 이렇게 언젠가는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일어나 외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요. 에고 에이미. 여러분, 에고가 무엇입니까? 우리 에고 쓰잖아요. 에고. 예, 나예요, 나. 에고. 자, 헬라어 문법상 사실은 내가 목사입니다. 그러면요, 헬라어 문법상 동사와 목사를 써도 1인칭인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에고라는 말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오직 나만이라는 의미예요. 오직 나만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여러분, 수천 년 전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여러분, 감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에고 에이미,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초막절 시간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너에게 그저 좋은 교훈을 주는 선생이 아니다. 내가 바로 그 떨기나무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지키고 인도했던 불기둥이다. 저 금초대의 불은 꺼지지만 나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비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기 소개서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훌륭한 성인이십니까? 생각하며 마음에 좀 위로가 되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에고 에이미, 스스로 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으나 실존하시고 보이지 않으나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왜 빛으로 오셨을까요? 왜 빛으로 오셨을까요?
지금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빛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포스라고 하는 빛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우리 지금 촤풀에 형광등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런 단순한 조명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빛은요, 계시를 의미해요. 캄캄한 방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방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 방의 모양은 어떤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스위치를 켜고 형광등을 켜 보십시오. 밝은 빛이 들어오는 순간 방구석에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방은 정돈되어 있는지 아닌지, 옷가지가 어디에 널브러져 있는지가 다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이게 빛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우리 영혼에 비추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위로가 돼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나의 이기심, 나의 추한 욕망들, 겉으로는 거룩한 척했지만 속은 썩어있는 나의 위선, 나도 직면하기 싫은 이러한 나의 추한 모습들이 그 빛 안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부끄럽습니다. 직면하기 싫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 빛을 마주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9절에 보니까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에 노출되는 자기가 싫은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직면하기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것은 내가 나를 빛에 노출하기보다 어둠을 기어코 찾아가 내가 어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드러나야 치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빛은 우리를 망신 주기 위한 빛이 아닌 것이죠. 수술실의 조명처럼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 환부를 비추시는 생명의 빛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이 요한복음 8장 12절인데 여러분, 이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사건이 바로 앞에 1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는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율법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내면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내면은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악의로 가득 찬 동기를 가지고 있었죠. 이 여인은 수치라고 하는 어둠에 갇혀 있었고요, 고발자들은 자기 의라고 하는 더 짙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율법의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요. 그들의 양심을 비추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빛의 기능이에요. 노출입니다. 폭로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빛은 고발자들의 숨은 동기를 폭로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어둠 속에 검은 동기를 숨겼던 고발자들이 이 빛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동기가 노출되자, 그들의 숨겨진 더 더러운 죄악들이 드러나자 그들은 이 빛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자, 모든 고발자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바로 빛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치유와 회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빛은 죄를 드러내서 망신을 주는 게 아니에요.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수치를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도려내어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빛이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 직후에 11절에 여인이 떠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이 12절에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이 빛은 어떤 빛이었을까요? 그들의 위선을 드러내고 태우는 견딜 수 없는 열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한 여인에게는요,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따뜻한 사랑이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나를 따르는 자, 여기서 여러분, 이 따른다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 요즘 우리 SNS를 보면 팔로우가 많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사용하고 있는 이 따른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팔로우 버튼을 누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전쟁터에서 병사가 지휘관의 뒤를 목숨 걸고 쫓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자, 부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휘관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지휘관이 가는 길이 험한 산길이든 진흙탕이든 그것이 언덕이든 그게 강이든 그게 바다이든, 여러분, 그게 이 상관을 따라가야 되는 부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관을 따라가는, 지휘관을 따라가는 부하는요, 상관의 등을 바라보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민수기 9장을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이든 1년이든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반대로 한밤중에 불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자다가도 이불을 걷어차고 텐트를 걷고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숟가락을 놓고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왜요? 불기둥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불기둥을 놓치면 곧 죽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불기둥을 따라가는 것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나를 따르는 자는,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는요, 내 인생의 지도, 내비게이션을 꺼야 합니다. 내 계획과 내 상식, 그리고 내 타이밍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가자 하시면 가고, 서자 하면 서고. 여러분, 거기에는 내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고요, 나에게는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절대 순종만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으세요?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하고 예수님은 그저 참고만 하십니까? 아니면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빛과 거리가 멀어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빛과 나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면 점점점 여러분, 그 사이에 어둠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빛과 나 사이에 어둠이 끼어들어올 틈새가 없도록 그 빛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이 생명의 빛은 도대체 어떤 생명일까요? 헬라어에는 생명을 뜻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고요, 하나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 어떤 단어느냐, 지금 우리가 먹고 자고 숨쉬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비오스의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이 비오스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오스의 생명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낡아지겠죠, 병들겠죠, 늙겠죠. 그리고 그 끝은 무엇이죠? 죽음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나를 따라오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조회라고 하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조회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창조된 적이 없어요. 창조된 적이 없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따라서 죄와 죽음도 이 생명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사탄도 이 생명을 건드릴 수 없어요. 누구도 무엇도 하나님의 영원한 이 신성의 능력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였던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 아마 읽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여기서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피노키오 인형이 진짜 사람이 되는 것을 상상해 보라. 그것은 단순히 나무의 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로 변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비오스가 더 윤택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유한하고 썩어질 비오스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조회가 뚫고 들어온 사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요, 뭐가 삶에 들어와요? 조회. 죽음도 사단도 절대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몸은 늙어가는데요, 낙심이 안 돼요. 그 사람인 비오스는 낡아지는데 내 안의 조회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아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나는 생명의 빛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두움은 도대체 무엇이죠? 내 안에 생명의 빛이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두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전기가 나가서 캄캄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밤이 밝은 적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역설적이게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 우리 주변의 모습, 주변의 영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역사상, 인류 역사상 아이러니하게도 어느 때보다 짙은 어두움에 갇혀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날의 어둠은 어떤 어둠이냐? 숨김의 어둠이에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 SNS라는 무대 위에 올라갑니다. 그 SNS 무대 위에서는요 내가 완벽한 감독이고요, 내가 주연 배우입니다. 가장 맛있는 음식, 가장 행복한 여행, 가장 사랑받는 순간들만 골라내어서 보정하고 그리고 필터를 씌워 올리게 되죠. 좋아요가 누릴 때마다 우리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잠시 내가 빛나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화면이 꺼진 후에 나는요, 홀로 남은 방에서 나는 도대체 어떻습니까? 타인의 화려한 삶과 비교하고 그 비교 속에서 오는 초라함을 온몸으로 느껴야 되고요,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대해주지 않는 심한 고독과 외로움을 느껴야 되고요, 심지어 누구에게도, 배우자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은밀한 중독과 죄책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담처럼 곧 말라 비틀어질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추고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 저 여기 없어요. 저 여기 없다니까요.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당당하게 빛으로 나가고 계시는지요? 당당하게, 아니면 빛 아래서 나의 이 이중적인 모습,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정직하게 직면하기 싫은 나의 실체가 드러날까봐 불안하고 두려워하여 어둠을 찾고 있지는 않으시냐고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비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단순히 폭로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진단하고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 가운데 눌려 사는 우리를, 본능적으로 어둠을 찾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기에 주님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드러내시고,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셨죠? 내시경 받으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내시경의 카메라의 불빛이 위장으로, 대장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세요? 내시경 받을 때마다 너무 익사이팅한 마음으로 받으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한 번도 익사이팅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뭔가 찝찝하고, 여러분, 유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요, 때로는 뭐라 그럴까요? 이거 좀 안 할 수 없나? 자,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그 내시경의 불빛에 드러내야 되는 거죠? 왜요? 여러분, 그 빛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시경의 불빛이 우리의 위를, 우리의 대장을 들어가 비춰야만 숨겨진 용동도 찾을 수 있고 암덩어리가 있다면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발견해야 제거를 하죠. 제거가 되어야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빛,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영혼의 내시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읽을 때, 때로 마음이 찔리고 때로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불편해질 때도 있습니다. 아플 때도 있습니다. 안 듣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빛이 내 안의 마음에 감추고 싶었던 나의 죄, 나의 미움, 나의 음란 탐욕이라는 종량을 비출 때, 여러분, 우리는 절대 유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도망가서는 안 돼요.
어떤 분들이 가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오늘 나들으라고 그런 설교하셨어요? 목사님 누가 내 얘기했죠? 아니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럴 때 불편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여러분, 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는 감각이 없어요.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은 성령님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수술실에 조명을 비추고 계신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내가 나의 어두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자백이라고 표현을 하죠.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저는 환자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도 주님 제 속을 보세요. 제 안에는 수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수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떨굴 수 없는 수많은 불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이 어두움을 제가 핸들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백이요, 정직한 항복, 투명한 고백, 여러분, 이것이 내 안의 어둠을 몰아내는 스위치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언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요. 자백이 뭔지 아세요? 예전에 우리 새생명반 들으셨던 분들은 일과 강의 내용에 이게 있었어요. 여러분, 자백은요, 자백이에요. 자백은 자백이에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나에게는 주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주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호흡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빛을 받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둠은요, 절대 빛과 싸울 수 없어요.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빛이 들어오는 순간이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어둠이 저항을 해요? 아니에요.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빛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시선의 싸움이에요. 시선의 싸움.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지. 자, 그래서 스스로 빛이 되려고, 빛을 발하려고 참 무진장 애를 써요. 마음은 이쁜데요, 여러분,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빛을 스스로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노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쳐 나가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태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달이에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죠. 여러분, 달이 밤하늘에서 빛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 타오르는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태양빛을 온전히 받아낼 때 달은 보름달이 되어 밤을 비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지구가 태양과 달 사이에 끼어들면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하죠? 월삭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때 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빛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없습니다.
지구가 태양과 달 사이에 끼어들면 다른 빛을 잃고 여러분 존재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시커멓게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세상의 욕심, 돈, 성공에 대한 집착, 내가 집착하는 나의 에고가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빛을 즉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아무리 교회의 직분이 있어도, 아무리 신앙 경력이 오래되어도 여러분 예수님과 시선이 차단되면 우리는 그저 차가운 숨쉬는 돌덩어리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뜰 때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출근길에 힘든 업무 중에, 잠들기 전에,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나의 영적인 얼굴을 태양 대신 예수님을 향해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죠. 10초의 기도. 무엇을 하든지 하기 전에 몇 초의 기도를 올리자고요? 10초의 기도를 올리자. 해바라기가 태양을 따라 고개를 돌리듯 주님을 향한 갈망을 우리가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내가 빛을 만들려고 발버둥 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이미 빛이세요. 우리는 그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에서, 여러분의 언어에서, 여러분의 인격에서 예수님의 빛이 반사되어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방황하는 자녀가 부모의 등 뒤에서 무엇을 볼까요? 아빠 엄마의 등에서 빛나는 예수님의 빛을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33년 8월 미국 메릴랜드주의 세븐풋 놀이라고 하는 등대가 있습니다. 그 등대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어느 날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등대지기의 아들로 그 등대 안에 살았던 한 소녀는요,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자다가 갑자기 너무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잠을 깼어요. 밖을 내다보니 칠흑 같은 어두움에 거친 파도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이 소년의 눈에, 여러분 등대 불빛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바다에서 컸기 때문에요, 우리 주문진 해수욕장에 주문진 앞바다에 등대가 있었습니다. 언덕 위에. 밤에 등대 불빛이 휙 하고 지나가요. 휙 하고 바다를, 휙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휙 하고요. 그러면서 이 등대빛이 저 멀리 바다까지 한번 빛을 쫙 비추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등대빛이 바다를 비추는 바로 휙 하고 지나가는 이 찰나의 순간에 이 소녀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의 형상을 언뜻 본 거예요. 배가 폭풍우에 침몰했던 것이죠. 그는 자고 있는 아버지를 깨워서 목숨을 걸고 작은 보트를 띄워서 그 어둠 속으로, 그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 허부적대는 죽어가던 선원 5명을 구조해 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원들에게 등대 불빛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조명이었을까요? 생명줄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장식품이 아니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분이 아니에요. 따라가도 되고 안 따라가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폭풍을 속에서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이 광야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유일한 생명이요 빛이십니다. 유일한 구조의 빛이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인생을 살고 있으시다면, 관계가 깨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 두려우시다면, 아무도 모르는 죄의 수렁 가운데서 허우적대고 있다면,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오늘 이 저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을 벗으세요. 주님은 이미 다 보고 계신데 뭐 하려고 가리겠어요? 벗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빛으로 나오세요.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단순히 죽지 못해 살아가는 비오스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영원한 생명력이 넘치는 조의 인생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변화시키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신년 특세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그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를 환하게 비추며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아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셔이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